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여러분 피로감이 쌓이고 신앙생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의 답답함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걸까? 불확실성의 미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늘 가족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다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 주 안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가져다주고 영적으로 위로가 되고 영적으로 용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 교회 어떻게 세워졌나 먼저 좀 아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시아 남쪽은 이제 다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에베소고 골로새 빌립보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북부 아시아 북단 쪽, 그게 비두니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저녁 이제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느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요,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너무나 생생한 그런 환상을 꿈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에서 아침에 깨어나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은 그걸 그냥 거쳐가는 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와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무시아에서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첫 성 바로 빌립보 성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빌립보 지역이 지도로 어떤 지역인가 이제 보시면 알겠어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거든요. 그게 유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에베소, 그 다음에 골로새, 그런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딱 넘어가면 바로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 성인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런 동서 무역이 여러분 거기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주 풍요로운 그런 도시가 되겠죠. 자, 그런 도시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건너갔고, 그리고 그 성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지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가서 여러분 복음만 전했거든요.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남을 해친 것도 아니고. 근데 빌립보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거든요. 왜 그런가? 그 지역을 이해해야만 그렇구나, 사도 바울의 이 선교에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역사를 조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356년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누구냐?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예요. 여러분, 빌립 2세가 야만인의 나라 두라케에서 땅을 빼앗아서 그래서 새롭게 건설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빌립보 성이다, 그렇게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자, BC 168년이 됩니다. 야만족 투라게를 로마가 완전히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의 빌립보 성이 완전히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땅이 되는 거죠. 자, BC 1400년경에 그나우스 아그나티안 로마 상원의원이, 그러니까 그때 로마는 이미 공화정 시대거든요. 그때 그분이 제안을 해요. 도로를 만들어서 아시아까지 통치하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길을 뚫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뚫는데, 그래서 그분이 제안했다고 그래서 길 이름이 뭐냐? 아그다니안 로드라고 그렇게 명을 한 거예요. 저 지도를 봐보세요. 여러분, 유럽의 심장부, 이 로마로부터 아시아의 심장부 이스탄불까지 고속도로를 뚫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속도로 길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중국이 요새 굉장하게 길을 잘 뚫는다? 로마 그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는 지금 현재 로마에서 이스탄불까지,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아시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냥, 예를 들면 반란이 일어나면 그냥 가가지고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문화와 행정과 그 다음에 이 정신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뚫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기를 관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지로 삼은 건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 정말 중심지,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선교의 거점 도시, 그곳에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에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도하러 나간다?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순결한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지혜,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길이 어떻게 깔려 있는가? 한번 그 다음에 사진을 보죠. 여러분, 저게 로마서부터 이스탄불까지 그렇게 깔려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마차, 병거, 이제 이런 거 타고 군인들이 출동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마차가 최대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길, 저런 길을 로마에서 이스탄불까지 건설을 했다. 그거는 대단한 그런 일인 줄로 압니다. 자, BC 42년에 로마 제국의 내전이 일어나죠. 막 대대적인 내전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 역사적인 두 장군 있죠. 옥타비아누스, 아나티우스. 이 두 장군들이 가가지고 내전을 평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 내전을 수습한 그런 군인들에게 어디에 가서 살게 하느냐?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주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내전, 저쪽이 이제 이 아시아, 그리고 이 야만 민족이었던 투라게, 그런 지역이니까 거기서 되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에 예비 상기군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살게 해가지고 전쟁이 나면 다시 모여라! 그러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아주 군사의 요충 지역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BC 31년이 되면 여러분, 내전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이 두 장군이 서로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
애굽의 여왕을 끌어들여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하고 일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악티움 해전을 통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승리를 거둠으로 완전히 이제 내전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로마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로마의 평화가 정착이 되는 겁니다. 자,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이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칭호로 자신을 부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군인들이 쓸모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안티니우스 그 밑에 있었던 해산된 군인들, 그 다음에 자신이 거느렸던 군인 중에 퇴역 군인들, 그들을 어디에 살게 하느냐? 빌립보성에 살게 해서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방 행정구역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특혜를, 행정적 특혜, 정치 종교적 법률적 최고의 특혜를 부여해서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룩한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은 여러분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나의 조국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희생하고 자신들이 목숨 바쳐서 일군 나라가 로마의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약하다?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충성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로마 정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들이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는 로마 제국, 위대한 제국, 그리고 황제, 그 황제는 바로 참 하나님, 황제만이 참 신이야, 황제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무장된 자들이 사는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겠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네. 왜? 반대에 부딪히죠. 빌립보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핍박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 최고의 핍박이 뭐냐? 종교적인 것하고 정치적인 것이 함께 결합이 되면 그 핍박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 크리스찬들의 핍박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종교적, 이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가해지는 핍박이에요. 그런 핍박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때 그런 역사적, 지리적 배경,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면 더 메시지가 깊게 우리에게 와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보다 더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루디아가 집을 제공을 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앵벌이를 만나게 돼요. 귀신들 이어가지고 점을 치는데 아주 귀신같이 점을 잘 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을 치죠. 자, 그리고 돈을 내요. 근데 그 돈을 그 여종이 갖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앵벌이 아니에요? 완전히 주인의 돈의 이 도구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저희는 어렸을 때 시골에 귀신 들린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삶이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저분을 자유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귀신아,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 여인이 자유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예수가 구주시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이게 듣기 싫어. 도저히 이게 안 받아들여져.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바로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체포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죠? 이런 거 아시죠? 자,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보세요. 불평했다는 얘기 한마디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되느냐? 뭐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다?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했는가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 하나 불평 안 해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큰 지진이 나게 해요. 그러니까 옥토가 막 흔들려요. 자,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죄수를 묶어놨던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간수장이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을 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그냥 감옥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베드로 사도도 투옥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중보기도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얼씨구나 좋다, 때는요 때다, 도망갔어요,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맡겨놨다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결과는 대비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수장이 그냥 보니까 안 도망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을 향해 말을 하잖아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간수장이 오히려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야. 오히려 간수장이 죄수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간수장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여러분 초청을 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체험을 통해 전화위복, 새엄지마, 할렐루야, 고난이 아니야. 고난이 길게 보니까 보석이고 축복이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도망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 몰라라 눈 감는 하나님이 아니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고난이 어떻게 축복으로 변화되는가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필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필립보 지역의 선교를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누가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필립보 지역, 여러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지역, 도저히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지역. 왜요? 히브리 말밖에 모르는 유대인, 나를 헬라어가 공용어인 그 지역에 선교하러 나를 부르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그런데 또 고난당했는데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시작은 고난이지만은 나중은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필립보에서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립보서 마무리하죠.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기쁨. 하나는 뭐냐? 주 안에서. 여러분, 이건 별개가 아니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필립보서에 몇 번 나오냐? 16번 나와요. 그러니까 필립보서가 4장이니까 한 장에 4번씩 나오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그런 필립보 성도, 객관적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무죄 선언에서 석방이 되느냐,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하느냐, 진로에 서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필립보 교회 상황도요, 거짓 그런 교사들이 침투를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핍박, 가난, 그리고 내분에 입사해서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난의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난을 당하는 자가, 그리고 환난 그 당하고 있는 자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죠. 주 안에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상황, 환경, 나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플러스 하나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의로, 공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거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채찍에 납덩이가 달려있는 그런 채찍으로 막 맞으니까 여러분,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죠. 여러분, 침 맺힌 야유, 멸시천대, 초롱, 그 다음에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 안에,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만들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석을 만들어내고 영적으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새옹지마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